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등장하는데요. 몇 주 전에 우상 타파 시리즈로 수요일 예배 때마다 여러 가지 우상을 깨트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드온도 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바알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드온과 300용사로 아주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20만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그 기록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즘에 좀 지난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영화 300이라는 액션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아마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300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그런 영화라고 해요. 그 용사의 이미지,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정말 밀물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100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친 그 정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를 모티브로 한 이 영화 300의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기드온은 그런 용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유약하고 그리고 겁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으셨는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 보통 밀폐된 공간에 먼지가 없는 곳에서 작은 욕탕 같은 데서 포도주 송이들을 집어넣고 발로 막 밟아서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작은 욕탕인데 밀을 까부리고 밀을 타작할 때는 공기가 잘 통하는 사방이 널찍한 마당 같은 곳에서 도리깨로 내리치면서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혼자서 밀을 타작했다고요. 이게 타작이 아니죠. 밀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까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미디안의 약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파종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낙타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과 식량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남김없이 뺏어갔지만 그나마 숨긴 것들 그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 그거라도 먹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몰래 타작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용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용사가 아니라 겁장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겁장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뭐라고 겁장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의 이미지와 정말 온몸이 근육덩어리에다가 이 배가 정말 빨래판과 같은 그런 식스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파르타의 300용사의 이미지와 하나님 생각하는 용사의 이미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의 그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하신 용사는 어떤 용사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진정한 사사냐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다양한 이름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그 주변 국가의 억압에서 고통에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30년 혹은 40년 동안 치리하는,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사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뭔가 핸디캡이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되게 하시고 사사되게 하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사요 사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란 이 사사에 등장하는 3장에 보면 사사가 있는데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옛날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바꾸기 위해서 막 고치기도 하고,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그가 왼손잡이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불렸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는 사사가 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여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로 그가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인생 말년이 초라합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쾌락을 쫓다가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 여자에게 빠져 살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의 이름에 등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원수의 숫자가 살아생전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하면서 죽인 사람은 더 많았더라. 그렇게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결함이 많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되게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고 실수나 실패 없이 살고 싶어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태생이 원래 악합니다. 우리 태생이 원래 근본이 안 좋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삶을 추구하려면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겁장이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 이 겁장이가 위대한 용사, 큰 용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유약한 겁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큰 용사여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을 또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일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잊었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현실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신세 타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게 아니시라면 왜 내 인생이 이토록 기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다음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 겁장이 미디온에게 뭐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귀를 지금 기도원이 못 알아듣고 지금 계속 엉뚱한 신세 타령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원망 소리, 이런 신세 타령 듣지 않고 또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온의 손에서 네가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자, 이제 자기 집안 탓을 하고 있고 부모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을 보세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또 이 집의 서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마지막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20만 명의 대군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한 말, 지금 누군가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이 한 말이 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 팩트 체크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팩트고 사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실일다 하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사이드도 보십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런 잠재력, 포텐셜도 보세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겁장이고 비겁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great warrior, coward, 비겁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great warrior,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드온이 자존감이 낮을까요? 왜 사람들이 외모 콤플렉스, 학력 콤플렉스, 직업 콤플렉스 혹은 집안 콤플렉스에 빠져 살까요?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남들보다 못해 보일까요? 왜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10년, 20년, 30년 한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교회가 남의 교회보다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열등감,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계속 심각해지면 나중엔 패배의식에 젖어버려요. 뭐든지 안 된대요. 일을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안 된다고 해요. 전에 내가 해봤는데 알아. 그건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한 가지 일은 하죠.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과거를 들먹여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라는 그러한 패배의식. 나는 안 돼. 그래서 그가 한 결정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쫓아가세요. 디베랴 바닷가까지 쫓아가셔서 물으십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열등감, 이 패배의식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석이란 이름, 피로를 부르지 않고 인간의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사이먼, 시몬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더라도 좋다. 괜찮아. 나는 네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 내게서 도망치고 3번이 아니라 30번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연약한 인간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마도 베드로란 이름을 불렀다면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이름인데. 제가 저의 이름을 한국 이름에서 시민권을 받을 때 베드로란, 피로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살다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흔들리고 주님을 쫓아간다면서 곁길로 가고 방황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혼하고 첫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습니다. 반석같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없지만 네 모습 네대로, 네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여전히 주님이 너의 이름을 불러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몬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기의 인간을 찢고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의 인파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 많고 허물진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약한 가운데 강함 주시는 주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온전케 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약함만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따지고 보면 성범죄자였습니다. 가정 파탄자였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였고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외모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고 도마는 의심증 환자였어요. 마가는 겁장이었고 디모데는 소심했고 나사로는 죽은 시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시체 같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가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죽은 시체 같은 나사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난 안 돼요. 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가방줄도 짧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용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원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의 잣대로 너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안 돼요.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남편과 싸웠어요. 혈기를 부렸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또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족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면 여러분 이런 열등감, 이 사단 마귀가 파놓은 이 컴플렉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월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신묘막측한 자라. Wonderfully, fearfully created in God's image.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연약해지면은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삽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한 기억들만 생각나서 현재 자신과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진 그런 잠재한 능력은 보지 못해요. 장점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그걸로 상대방을 절하평가해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겁장이로, 팩트 그대로, 사실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잠재해 있는 그런 재능과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인벤토리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처분해 버리세요. 열등감, 그걸로 인한 우울증, 패배의식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나쁜 마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생산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 이야기 그만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참 좋은 점이 많아 보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점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안에 잠재해 있는 은사들이 보이는데 그걸 정말 개발해 드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을 절하평가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잠재해 있는 그 은사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키였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 난장이 같은 성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였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집중하셨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서고 싶어도 군중을 휘짓고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 뽕나무였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난쟁이 삭개오. 나이 50이 넘어서 30대 청년 예수를 한번 만나겠다고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군중에 들려싸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삭개오란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주 좋은 이름이었는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어요. 세리, 배신자,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이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집중하시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음성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듣기 좋은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도 내 인생 바꿀 수 있다라는,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판단의 안경을,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백그라운드나 실력, 능력으로 골랐다면 아무도 자격이 될 자격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핸드픽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골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골프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홈이 파져 있어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곰보처럼 이렇게 좀 홈이 파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골프공 모든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좀 동글동글하고 뭐가 없고 홈이 없으면 멀리 나갈 것 같은데,
골프공은 그렇지 않대요. 과학적으로 가장 잘 만든 공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동글동글하고 반듯하면은, 완벽하면은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멀리 나갈 수가 없다는데, 홈이 파져 있으면은 이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대요. 공 자체가. 그래서 2배 이상 멀리 장타를 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표면에 홈이 파이고 곰보처럼 상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래서 불안해 보이고 겁장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실수와 허점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장타로 날려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날리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와우 하면서 도전과 감동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도가 없던 귀한 시절 혼자 사는 할머니가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갑니다. 물동이가 양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니까 양쪽 물동이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항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게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흘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면 될 우물가를 이 할머니는 매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할머니에게 말해요. 할머니, 물고기가 새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구멍이 나서 매일매일 물 길러러 와야 하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 이 낡은 물동이 갖다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난 이 구멍난 물동이가 소중해. 왜냐하면 이 물동이가 지나간 길을 한번 봐봐. 길가에 꽃들이 피잖아. 난 그 길가에 핀 꽃들의 향기를 맡으며 매일매일 꽃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야. 그러니 나는 이 물동이가, 구멍난 물동이가 나에게 소중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멍난 물동이 어디에 쓸데가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요긴하게 쓰십니다. 우리 인생에 구멍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장이가 용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 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니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노래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결함이 많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